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준비가 된 데서. 자,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네, 신약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6절에서 10절 교도 같이 읽습니다. 통도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동행 시리즈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0번째 말씀인데요. 동행이란 말은 정의상 하나의 목적지인 여행지를 향해 동료 두 사람이 혹은 세 명이 함께 걸어가는 걸 동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 동행에 동료의식을 가진 두 사람이 걷기 때문에 동행할 때 동행자와 교제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동행에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그 삼위 하나님과 내가 동행의 걸음을 계속 걷고 있는데 근데 동행을 하다 보면 방해거리가 있어요. 집중하고 싶은데 방해거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뭐 핸드폰 갑자기 전화 와서 대화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도 마 이러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동행의 방해거리를 제가 이제 지지난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죠.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바로 위에 있죠.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미치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우리를 방해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항상 나에서 시작한다 했죠.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시작하기 때문에 늘 교제를 시작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를 청독해야 기도가 잘 될까요? 멋있는 기도할까요? 그러면요 천국 갈 때까지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왜죠? 나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동행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굴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아빠도 아들, 딸한테 상우가 서유라 사랑해 하지만요. 그 마음 안에 이제 들으면 안 되니까 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높은데 한 아이는 성적이 조금 안 좋아. 그러면 같이 사랑한다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성적이 높은 아이는 예뻐 보이고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얘가 자기 엄마 닮았나 아니면 아내는 엄마는 얘가 자기 아빠 닮았나 이렇게 머리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예, 굴절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봐야 되냐면 우리 편에서 방해되는 걸 좀 살펴봐야 돼요. 동행의 상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내 자신에게서 시작하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과 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밝은 내용은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타락했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은 죄의 교리를 잠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6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네, 우리 8절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목사, 직분자 상관없어요. 교회 아니든 교회 바깥이든 모두에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지 않고 여러분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요. 아니면 교수님이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없이, 어떻게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그 선생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가르친다. 죄인이 도덕 교과서를 가르친다. 죄인이 인생의 설계를 가르친다. 넌센스죠. 근데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라고. 10절도 보시죠. 10절 같이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특별히 죄가 뭔지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는 영역이다. 다시 한번, 죄는 영역이다. 영역이란 말은 훨씬 더 포괄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시죠. 6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어둠에 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영역이란 말을 제가 가져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죄는 어둠 가운데 일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본질을 의미하는데, 죄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의 영역 속에서 나고 자라고 살고 공부하고 성공을 위해 추구하고 집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죄의 영역에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걸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영역 가운데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정 범죄나 행동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죠. 감옥에 있는 분들 딱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어둠의 영역에 태어나 어둠 가운데 있고 걸어가는데 예수를 만나 빛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너희는 계속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어디든지 있다. 어디도 있을까요? 여러분 바깥에 홍대나 뭐 이태원이나 무슨 희게 해괴방칙한 바나 뭐 이상 이런 데만 죄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강대상에도 있고 여기서 있고요. 왜 그럴까요? 죄는 행동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어느 곳에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반대, 죄가 아닌 걸 어떻게 묘사하냐? 성경은 빛 혹은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묘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는 영역이기 때문에, 왕국이기 때문에 어둠의 나라, 악의 나라,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면 그 즉시 어둠의 나라에 와서 어둠의 방식으로 사고하고 어둠의 방식으로 느끼고 어둠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어둠의 방식으로 공부하고 어둠의 방식으로 직장 갖고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 성경은 죄 가운데 걸어간다, 어둠 가운데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심리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 장만 넘으시면, 한 장 넘겨보세요. 2장 15절 16절이 있거든요. 네, 금방 찾죠? 한 장 넘기면 2장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장 15절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뒹굴며 살면서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정확히 반대 입장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딱 들어가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언제 여러분을 제일 많이 괴롭혀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을 때는 관심도 없어요. 내 거니까. 아이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잖아요. 여러분 거듭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요. 쌍심지를 키고 열어봐요. 막 주시해요. 공부할 때도 주시하고요. 화장실 갈 때도 주시하고 친구 만날 때도 주시하고. 왜 그럴까요? 얘가 나를 배반하고 빛의 나라, 예수의 나라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죄와 사탄과 세상을 향한 믿음의 전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단순히 행동의 영역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잘못했구나, 행동의 영역으로 여러분이 내가 이거 했으니 죄인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죄는 행동을 통제합니다. 지배합니다. 즉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은 살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떤 걸 하지 못하죠. 근데 왜 어둠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죄가 좋을까요? 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지루할까요? 왜 설교 듣는 게 이렇게 딱딱할까요? 왜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려면 그 힘들까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의 영역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육성 식도염이 아니라 영유 어디로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영유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생의 자랑 영유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이생의 자랑이 나와요. 제가 좀 부끄러운 말씀 중에, 제가 그 조직신학 전공했는데 조직신학 책을 제일 좋아하고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전공은 뭐 다 전공이죠, 목사님들. 또 나를 드러내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정욕,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 뭐 이렇게 겉면입니다. 사이버 세계에 너무 방치하지 마세요. 놔두면 흘러 들어옵니다. 보고 듣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이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저는 TV, 핸드폰 절대 못하게 하죠. 대학 때까지. 절대 죽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가만히 놔둬도 그런 영향이 흘러나와요. 안 봐도 친구 통해서 들어요. 누가 뭐 요즘 잘 나간대. 들어요. 돈이 좋대. 들어요. 그죠? 여러분 돈 사랑하죠? 아닌 것 같죠? 저도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건강 사랑하죠? 여러분 왜 장수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장수하고 싶고, 왜 나는 이렇게 교회가 성공하고 싶고, 왜 그런가 봤더니 편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게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은 아니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은 죄의 영역 가운데 거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아까 본문 1장 한 장만 넘겨 1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방해하는 우리 편에서의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죄는 좀 짓는데 그래도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잘못은 아니다 생각해요. 누가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모두가 히틀러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죠? 모두가 뭐 김일성, 김정은, 또 스탈린, 또 누가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 사람 죽인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전체에, 여러분의 본성 전체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죄의 영역이 흘러서 이건 루이스 벌컵이라는 카민신학교 교수가 했던 표현인데 가장 적절한 표현입니다. 제가 컵이 없어서 이제 텀블러인데 컵이 하얗다 생각해보세요. 하얀 컵. 하얀 컵. 자, 만들었어요. 하얀 컵인데 여기에 물이 깨끗해요. 혀요. 근데 만년필에 잉크를 한 방울만 딱 떨어져요. 몇 방울이 아니에요. 두 방울도 아니에요.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 위에만 퍼뜨려질까? 아니요. 물 전체가 다 먹물로 뒤엎입니다. 그게 두 방울 하면 더 진해지겠지만 한 방울도 똑같아요. 어차피 먹물로 뒤범벅이 됩니다. 즉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었던 오리지널 신이 아니라 그걸로 인한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태어나요. 먹물로. 그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해서 죄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중독된 거 있죠? 중독된 거. 나는 왜 이걸 계속 할까? 그러니까 욕에 중독된 청소년 아이들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계속 욕을 할까? 왜 그럴까? 물어보세요.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뒤범벅됐기 때문에 잉크가 먹물로 뒤엎어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인간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에서 왜곡되었고 악한 욕망이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고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뭐 힘드냐? 말씀을 제가 제자훈련식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면 못 견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하고 본질, 운명으로 엮여져 있는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다 달라요. 아이덴티티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끊어낼 수 없는 아이덴티티예요. 어떤 친구는 게임이고요. 어떤 친구는 뭐 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치적 견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적인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잘라야 돼요. 잘라야 살아. 잘라야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그걸 못 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 죽고 나 죽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으니까 목사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식으로 설교하면 사실 제자훈련 따로 필요 없어요. 근데 주일날 설교할 때는 제자훈련식으로 하면 힘드니까, 그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자훈련 나중에 받아서 하는 거죠, 훈련을. 그래서 죄는 여러분의 본질, 운명과 결탁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버리지 못하는 거 있죠? 그걸 자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의 눈을 빼는 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이 간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눈을 빼버리라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너 본성이라는 거예요. 눈 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눈이 하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요. 죽을 것 같아요. 손을 잘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실제로 손 자르고 눈 빼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큼 너는 고통스럽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언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아를 굴복시켜야 돼요. 근데 언제까지 다 달성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 안에도 여전히 그런 게 있으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여러분의 자아. 왜 자아로 부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본성하고 결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술 먹는 거든 다 마찬가지. 다 뭐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합시다. 왜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 이야기가 전달될까요? 전달해야 될까요? 죄의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죄의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식하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달콤한 사랑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전에 19세기죠. 제임스 뷰캐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칭의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 보혈로 씻김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죠. 이 칭의교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필요한데 가장 좋은 진부는 대단한 지적 능력도 아니고 학문적 지식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는 우리의 실제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각인된 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신학교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의 교리를 알기 위해 붙잡기 위한 원합니까? 여러분 성찬 때 우리가 십자가를 또 나눌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으로 그걸 누리는데 뭐 특별한 신학교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 실제 상태에 대한 인식이 각인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아와 부딪혀서 내가 뿌리부터 썩었고 뿌리부터 말라 비틀어진 생명수조차 아예 없는 말라 비틀어진 죽은 나무구나 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느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루터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신학자는 사고나 독서나 사색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누가요? 루터가요. 여러분 루터를 만만하게 보십니까? 여러분 헬라어 할 줄 아세요? 루터 헬라어를 그냥 읽어요. 에라스무스 헬라어로. 그걸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 성경 그거예요. 루터가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 그냥 어릴 때부터 읽은 거예요. 라틴어. 언어 천재, 신학 천재, 교수였잖아요. 루터 뭐라고 합니까? 신학자는 사고나 독서나 사색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살고 죽고 저주받음을 통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살고 죽고 저주받음을 통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사는 거 언제 살아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저주받을 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나는 만년필에 그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깨끗한 내 몸이, 내 모든 게, 내 하나님의 형상이 다 저주로 얼룩졌구나. 태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이 믿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부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싫어요. 뭐 어디 안 가도 돼.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하나님 싫고요,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죽고 저주받는 거를 여러분이 실제로 느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이 각인됐습니까? 양심이 살아났습니까? 너 그러다 죽어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그때 어디로 갑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어디요? 나 어디 갑니까? 제가 수요일날 수요 예배 전에 제가 이 찬양 부르고 막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혼자 예수 믿었거든요. 그날 내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나 같은 건 하나님이 버리셔야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 버리면 내가 갈 데가 없어. 어디 가요? 다시 친구를 만나러 가겠지. 어디 가요? 다시 세상 가운데 가겠죠. 지옥은 내가 분명히 믿게 됐었어요. 나 지금 지옥 가는 거야. 아버지 어떡합니까? 뒤에 구절. 나 예수 의지하여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천국에 와서 씻김받고 용서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탕자는요 실제로 누구 볼 새가 없어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아 저 집사님이 저러면 안 되는. 그럴 경향이 어디 있어요. 나를 느끼는데 내 자아가 여전히 죄와 결탁해서 이거 끊으면 내 목숨줄 눈 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래서 못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끊고 있잖아요. 죄 회개 못하고 있는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운명과 결탁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버지 앞에 울면서 엎드릴 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분의 가슴을 여셔서 흘러내리는 보혈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제 우리 어디로 갑니까? 나 어디로 갑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해서 여러분의 죄된 영역 가운데 살지 마시고 또 여러분의 본질상 죄 가운데 있는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본성을 예수님께 가서 주님께 의지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탕자의 그 기쁨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사고나 독서나 교육이나 사색을 통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라 살고 죽고 저주받음을 통해 성도는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의 길을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340장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요.